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세계를 먹여 사는 리더가 됩시다. 인사하셔도 좋고 우리 잘 오셨다고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편찮으신데도 힘내셔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우리 가정도 좀 있으시고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달려 나오신 분도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 오늘 좀 들로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교회에 오셨네요. 네.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실까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실까? 아시는데 왜 난 힘들까? 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처럼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때 없으세요? 그때 생각나는 성경 속에 인물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까이서 살아나왔지만 다시 형들이 팔아먹어요. 어쨌든 동생인데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만큼 뭐가 이렇게 좀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부지런히 그 가정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안 되겠다. 난 안 된다. 확실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요셉이 인정받았더라. 그 가정에서 더 사랑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더 높아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커녕 오히려 오해와 누명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까지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의 중심을 모릅니다. 주님은 요셉의 그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아실까? 주님은 나는 기억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결함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두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딴 거 하고 있는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 진짜 내가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 드러나는 겁니다. 정결함은요, 외적인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타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타협의 흔적을 꾸짖으십니다. 거기만이 아니죠. 정결함을 지키는 자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많은 이들은 그분의 외적인 모습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향한 정결한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참된 정결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정결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결함은 중심에서 시작되는 참된 신앙입니다. 1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외적으로 볼 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교회 안에서 정말 꼭 필요한 4개의 기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공동체의 증거, 이 4가지가 분명 그래요.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그 교회가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올까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경고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아멘. 이처럼 외적인 행위는 아무리 많아도 중심이 흐려지면 그것은 경건의 그저 모양 정도밖에,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두아디라는 처음부터 타협의 도시만은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자색 옷감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자색 옷감 만드는 여인 생각나십니까? 루디아죠. 루디아가 바로 그것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녀는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유럽 최초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자신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내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 두아디라에도 하나님께 향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은 점차 흐려지는 거죠. 타협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결함을 지켰던 교회가 점점 그 교회의 가치, 핵심, 본질,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기 바깥에 하늘님을 찾고 있는 다른 어떤 종교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처럼 그냥저냥 하나님을 찾고 흉내내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기쁨, 눈물, 감사 이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죠. 겉으로 경건한 모습이지만 중심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요, 겉모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중심에서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흐려질 때 기도는 하나님 없는 말이 돼요. 주절주절 거리긴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부지런히 이 예배 저 예배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익숙한 습관으로 어떤 날은 지겨운 거죠. 찬송이 지겹고 기도가 지겹고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여기는 이 예배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어떠세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습관처럼 오늘도 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시선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라 불리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정결함은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지 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방향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정결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매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말씀을 오래 보게 됩니다. 오래 보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맞을까? 목사조차도 어떤 날은 힘들면, 피곤하면, 지치면 그런 마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정결함들이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다시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거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정결함은 같이 읽어봅니다. 타협을 거절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말씀 읽었으니까 노란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멘. 여기서 용납함은요, 허용하다입니다. 용납함은요, 마음대로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용납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분명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용납했어요. 허용했어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방의 아내로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바로 그 구약의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있고 그녀는 잘못된 가르침과 타협의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허용한 거죠. 내버려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이세벨과 같은 리더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타협의 영이며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정결함은 그런 타협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이세벨은 단지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함께 받아들이는 혼합주의 신앙 태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것과 동시에 믿는 거죠. 세상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너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합주의는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의 말을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도 함께 따르는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 찾고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찾는 모습이 도드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붙든 듯 하지만 세상도 놓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떨까요? 그 중심에는, 진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누가 봐도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둥 같은 귀한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가르침에 타협하며 혼합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타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전주 땅의 교회들이, 이 민족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죄와의 타협은요, 처음엔 아주 작아 보입니다. 미흡해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 저 정도 말인데,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려니 이야기하게 내버려 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를 집어삼킵니다. 오늘날 우리도 타협의 유혹을 자주 느낍니다. 한 청년이 회식 자리에 간 거죠.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이지만 회식 자리에 가서 건배사를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한 잔을 마셔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 이후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뎌지는 거죠. 작은 타협이 마음을 흐리게 한 겁니다. 정결함은요, 그 타협을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 속 작은 타협은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이고, 이 정도는 내 신앙으로, 내 신앙의 연저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세상과 버타려는 마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결국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요, 그래서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중심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말과 분위기 가운데 나는 누구를 붙들 것인가?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잡음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가치에 등 떠밀려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똑같은 말을 이세벨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점점 교회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함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아멘. 25절 한번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여기서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앞으로 가고 서기도 하고 또 갑자기 서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버스에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있으면요, 막 떼굴떼굴 굴러서 기사님한테 가요. 기사님 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뭘 꼭 잡고 있어야 될까요? 손잡이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안전벨트가 있는 버스면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안전벨트 꼭 매세요. 네, 안전벨트 꼭 매셔야 돼요. 항상 안전벨트 매셔야 돼요. 여러분, 꽉 붙잡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건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안 붙잡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의 중심이 흐려진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타협에 물들지 않은 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며 놀라운 약속을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약속한 자들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시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됐어요?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바울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근데 끝까지 뭘 지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요,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끝까지 믿음과 정결함을 지키는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끝까지 정결함을 지키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월의 추천 도서는 안식입니다. 책 제목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몸을 쉬는 날이 아니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다.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그렇죠. 정결함은요, 쉬는 태도에서도 훈련됩니다. 주의를 구별해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결국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시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많은 시간 세상의 소리를 접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뭔가 핫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세상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저희들 함께 휩쓸리는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돌아오는 주일이죠. 13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그 길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들의 제스처, 그들의 말, 어떤 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큰 전쟁에서 이긴 어떤 장군이 들어오는 분위기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길 자체가 정결함의 길, 순종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시는 그 길인 거죠. 정결함의 길,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조용히 주님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래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좀 이랬어요. 지금 7개 얘기하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차례가 됐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고단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요,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 해라, 완벽하게 해라, 흔들림이 없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거죠. 때로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잣대로 하면, 찾아보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자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정결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보니까 참 모젤라대 그 목사, 세상에서 누가 보니까 아이고 그 교회 다니는 누구 성도,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아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그게 바로 정결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에 밀려 신앙의 중심이 흐려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겠죠. 주님의 걸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시 주님을 향해 조용히 마음을 들이며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더 부족함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앞서 신앙의 선비로 우리 앞을 지나갔어도 우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서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 더 이상 나가고 싶지도 않은데, 예배도 싫은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크고 완전한 결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결단이라도,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결심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작은 다짐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오늘 조용히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외적인 것만 신경 썼는데,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했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초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드려 교회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결단은 아니어도 작고 보잘것없는 작심이어도 다시 한번 다짐이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